1867년에 구소련이죠. 소련이 미국에 알래스카를 팔았습니다. 720만 달러를 주고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알래스카를 샀던 산이를 은밀하게 추진하고 그것을 추진했던 그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이라는 분이고, 그 당시에 이 일의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슈워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그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1867년에 이 슈워드 국무장관과 존슨 대통령이 국회에 불려가서 심한 공격과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그 얼음덩어리 땅을 왜 720만 달러를 주고 샀느냐, 예? 왜 의회의 허락도 없이 그 땅을 샀느냐, 이렇게 하면서 얼음이 필요하면 이 미시시피 강에 가서 이 겨울에 얼음을 잘라다가 냉동고에 넣어놓으면 될 거를 왜 그 알래스카를 샀느냐,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한 모욕적인 언어도 듣고 그리고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슈워드나 존슨 대통령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느냐, 아주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서 잘 넘겼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의회가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 국가에 큰 손해를 끼쳤는지 조사를 했다는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얼음덩어리가 아니라 완전히 보물덩어리인 겁니다. 거기에 석유가 있고, 그리고 엄청난 광물 자원이 있고, 그리고 엄청난 전략적인 요충지고,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봐도 이건 엄청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나중에는 슈워드와 이 존슨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는 아주 믿을 만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역사의 리더들은요, 기회를 반드시 잡고 기회를 반드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승리할 일도 실패하게 되고 또 승리의 여정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일수록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 기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동체나 개인이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광야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인생 여정 자체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바꿀 수 없으나 광야의 시련과 시험은 이길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광야는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그 광야 속에서 경험하는 시험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며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광야로 가셔서 40주야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승리하셨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결과를 오늘 11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 우리 예수님을 뭐하니라?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천사가 수종든다는 말은 사실은 이 땅에서의 단순한 축복이나 감격이나 은혜를 뛰어넘어서 하늘의 축복과 영광을 소유하게 됐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단마귀 시험을 이기시고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살기 좀 힘들죠? 괜찮아요? 참 광야 같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인생 여정, 광야 같은 삶의 여정, 참 힘들 때 많죠. 정말 힘들어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주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은 광야를 뭘로 주시냐면 따라합시다. 광야는 믿는 자에게 기회의 땅이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기회의 땅이라는 거예요. 뭐 할 기회냐? 승리할 기회의 땅이고, 그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땅이고, 승리하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땅이 광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광야라고 하는 삶의 현장은 절대로 피곤한 곳이 아니다. 비록 가시적으로는 피곤한 곳처럼 보이고 낭망할 만한 곳처럼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여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광야는 무슨 땅? 기회의 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기회의 땅으로 펼쳐져 주시는 이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진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가치 있게 이루어갈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없고 부를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 여정 속에서 오늘 승리는 내 것일세.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승리는 내 것일세. 에이, 캐지. 자, 승리는 내 것일세. 예, 승리는 내 것일세 하면서 여러분 달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왜 승리는 내 것인가?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왜 내 것일 수밖에 없는가? 오늘 말씀은 주님이 이미 광야에서의 승리를 하셨으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완벽하게 이기셨으며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 가운데 부르사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동사가 몇 번 나오나요? 하여튼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한마디로 뭐하면 이기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은 주님이 이기신 승리를 가지고 주 예수 안에서 살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외로워하지도 마시고 쓸쓸해하지도 마시고 나 혼자구나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는 누구 거? 내 것일세. 저는 좀 노는 걸 좋아하는데 좀 재밌게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하면서 말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기회의 땅을 기회를 잡으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우리가 잡고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이것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됐듯이 주 안에서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계승되고 주 안에서의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에 계승되고 주 안에서의 우리의 승리가 이 조국 대한민국의 땅에서 계승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96년 전에 1919년 3월 1일 이 기민년이라 그랬죠. 기민년 3월 1일에 요즘 말이죠. 3월 1일 3.1절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 읽어보라면 뭐라고 아이들이 읽는지 아세요? 3.1절 이렇게 읽는데 이게 3.1절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3.1절 이렇게 적어놓고 읽어보세요 하면은 3.1절 이렇게 읽는데 이 기막힌 일이죠. 요즘에 얼마 전에 말이죠. 인터뷰했답니다. 3.1절 이 3월 3.1 운동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이 반이야, 반. 언제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3.1 운동이 뭐한 날입니까? 몰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민족의 뿌리를 모른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민족의 독립의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이게 슬픈 일입니다. 사실은 이 민족의 독립의 역사 속에 이 역사를 배경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신앙의 정신이 있고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이 민족을 세계 속에 평화와 자유와 그리고 인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민족을 만들까 말이죠. 이러면서 헌신한 배경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민족의 뿌리를 모르고 이 민족 가운데 산다는 것은요, 그거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조국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조국이 창대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국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 태국기 다세요 이러면 태국기 왜 다냐고 그래요. 태국기를 왜 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여러 가지 이론과 이유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만은 태극기 그 자체가 무슨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의 의미를 부여해준다. 민족의 역사 속에 민족의 선진들이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서로 공유하며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리 민족의 이상을 함께 나누던 그 하나의 통로, 하나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하나의 어떤 시그널이 됐던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태극기라 이거예요, 태극기. 그러므로 우리는 태극기를 걸고 태극기를 바라보고 태극기를 사용함으로써 민족의 역사를 한번 회고할 수도 있고 민족의 앞날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바라보며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되면 저도 애국자입니다. 우리는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3.1절은 일본의 그 일제의 강점과 포갑과 그래서 국권을 상실하고 그리고 엄청난 국가의 모든 이 자원을 탄탈해가는 그리고 많은 인권이 유린되는 이런 포갑적인 상황 속에서 민족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의 정신으로 일어나서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노래를 하고 무저항 투쟁을 했던 이러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바로 3.1운동이란 말입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유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인권을 위하여 그런 아름답고 고상한 세계 정신을 가지고 운동한 것이 바로 3.1운동이라 이 말이죠. 이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사 속에 자랑할 만한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 3.1운동의 이 날을 기념하는 3.1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주님 앞에서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독립을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가? 어떠한 독립을 위해서 다시 일을 하고 운동해야 되는가? 하나의 무브먼트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우리 3.1운동을 기념하는 이 3.1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 독립된 이 주권 국가의 아주 평안한 나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진정한 양심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의 독립을 이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의 가치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 세상 물질에 애속당하고 있다. 세상에 왜곡된 가치관에 너무 우리가 포로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3.1운동을 기념하는 3.1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서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자리에서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과 왜곡된 윤리관이 주인이 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는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립을 해야 돼요. 이미 주님이 죄와 사망으로도 우리를 독립시켜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죄의 종로로 타고 불의한 일의 종로로 타고 왜곡된 가치관의 종로로 타고 사단이 좋아하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면 이게 주님이 탄식할 일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서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서 왜곡된 가치관과 타락한 가치관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서 이제는 독립해서 투쟁해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자리로 바른 가치관의 자리로 주님을 높이는 자리로 주님 때문에 의미 있게 누리는 자유의 자리로 평화의 자리로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자리로 이런 성도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여정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승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승리, 사단마귀에 대한 승리, 세상의 유혹에 대한 승리,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의 도전에 대한 승리.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놓고 있는 여러 타락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승리, 이런 승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놓여지는 수많은 시험에 대해서 이기면 이길수록 우리는 주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진실로 영적인
독립을 하게 되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서 의의 종로로 타는 자리, 주님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주의 승리로 우리가 그 승리를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자리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한 그 예수의 승리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승리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절망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이제 주님이 주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다양하게 밀려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하면서 당당하게 감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긴 십자가의 승리,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 죄와 사망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승리를 이미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또한 승리는 내 것일세 지속적으로 노래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승리는 내 것일세 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지속적으로 부르는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선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주님의 승리를 소유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와 함께해야 한다.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 속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할 때에 승리의 노래를 지속적으로 부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노래는 함께할 때 크게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홀로 시험을 받으시고 홀로 모든 일을 하시는 그렇게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배경을 보게 되면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고 주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과 함께 하심이 주님의 승리로 나타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삼위가 계시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며 계획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시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택함받은 주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 적용을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예수를 만나고 은혜의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시는 그 과정은 주님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로 계셔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치와 이 교훈이 매우 커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폴지 스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요즘에 IQ, EQ Q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AQ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AQ. 폴지 스폴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AQ는 뭐냐면 Adversity Quotient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불행지수다, 역경지수다, 고난지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마음, 사람들의 수준, 신앙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각 개개인의 신앙의 수준은 언제 본질이 나오는가? 고난이 올 때 나온다 이거예요. 역경이 밀려오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적인 수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고난과 불행이 닥쳐오면은 그런 힘든 여정이 밀려오면 그때 그 사람의 그 상황이 나온다. 그 본래의 수준이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역경지수, 불행지수, 고난지수인데 그 지수를 얼마든지 아무리 높을지라도 그 높은 것을 능히 이기며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지수가 낮은 사람이 있다. 조금만 고난에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포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역경이 오잖아요. 그럼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지금까지 잘 해오던 일도 난 이제 안 할 거야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포기하는 사람.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이상해요.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지내다가 뭐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 매일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도 날 때도 있어요. 인생에 한번 부도를 맛봐야 인생이 가치란다고. 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부도 상황이 왔다. 인생의 뭐 신앙적 부도 상황,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경제적 부도 상황, 관계의 부도 상황, 가정적 부도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럴 때 포기. 아이 나 이제 끝났어. 가정이 뭐고 다 끝났어.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예? 그 교회도 보게 되면은 은혜 잘 받고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무슨 뭐 경제적 부도, 뭐 경제 부도가 큰 뭐 그게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도가 생겼다. 그러면 전화가 바로 옵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1년 동안 교회 출석 불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경제 부도로 인하여 다음 주 동안 교회 출석이 힘들겠습니다. 여러분 경제 부도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부도를 극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신앙적 부도든 관계적 부도다. 뭐 가정이 깨지고 뭐 문제가 생겼다. 나 이제 모두 창피해서 교회 못 나. 그게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공동체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 있는 자리로 기도의 사람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신비한 협력이에요. 이게 거룩한 협력이요 동역이에요. 사실 어떤 분은 목사님 완벽하게 쉽게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쉽게 완벽하게 아주 이해가 싹 되도록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설명하겠을 때는 들어보세요. 이러는 순간 저는 이단이 돼버려요. 그거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 미스테리예요. 아주 거룩함이 있고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이해를 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이해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비하셔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한 협력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가운데 사단마귀도 이기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돼요. 주님 따라.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한 협력을 통해서 한 분으로서 이 일체로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가고 사단마귀를 이기시고 권세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교회 속에서 하나 되고 성도와 하나 되어서 나갈 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라. 지체라. 그러므로 교회 속에 함께 하는 한 그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삶의 여정에서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패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그 교회 개척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에 우리 모 목사님이 또 교회 개척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하려면 좋은 조언을 좀 해줘야 돼가지고 좀 책 좀 읽어봐야 되겠다 했더니만 교회 개척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OP를 주장한 그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OP는 이제 뭐 좋은 플랜이 있어야 된다, 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된다, 좋은 파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좋은 패스터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좀 OP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예? 그런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좋은 피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굿 피플. 예?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좋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 예? 좋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다. 인격이 부족하고 윤리적으로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수준에 와 있진 않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의 승리를 소유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 예수님의 승리를 소유하고 예수 안에 살기를 열망하는 그 사람은 바로 좋은 동역자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 교회. 그러므로 교회 속에 들어오고 교회 속에 머물고 교회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사단, 마귀의 시험, 세상의 환난, 어떠한 염려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그러고요.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미드바르라고 읽어도 되는데, 미드바르 또는 에레모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서는 에레모스, 구약 성경에는 미드바르라고 그러는데, 이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거칠다, 두 번째는 쓸쓸하다, 세 번째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광야란 거친 곳이요, 강렬한 쓸쓸한 곳이요, 강렬한 없는 곳이요. 그렇기 때문에 쓸쓸하다, 이거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경험해 보셨나요? 혹시 외로움에 지쳐서 밤새 눈물을 흘려봤나요? 그래야 인생을 알 텐데. 여러분, 외로움에 지쳐서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군요, 예수밖에 없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밖에 없군요, 이 정도로 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신실한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요, 사단이 시험하고 광야의 시험은 다 뭐냐면 거칠게 오고요, 외로움을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외로운 사람은 교회 와서 우시길 바랍니다. 예? 외로운 사람은 믿음의 형제들과 만나서 외로움을 푸셔요. 왜냐하면 너무 외로워하면 사단이 틈타요. 틈타가지고 쓰러뜨리게 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난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알고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특징은 없는 거거든요. 그 없는 세상 속에서 내게 있는 걸 찾아야 돼요. 내게 있는 걸 찾게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 아무것도 없으나, 나 세상 가진 것 없으나 내 안에 주 안에 주님이 있고, 나 세상 가진 것 없으나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있고, 나 세상 가진 것 없으나 주님의 승리가 내게 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걸으며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사람이 시험 받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받습니다. 하나는 강점으로 받아요. 그 사람의 강점이 뭐냐? 그 강점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두 번째는 약점이에요. 약점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우리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강점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첫 번째 4절, 3절 말씀과 그 다음에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일지 모르는데 아들이라면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강점이고 완벽합니다. 완전하며 능력이요. 그런데 그 강한 것 때문에 시험이 와요. 참,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시험 당하는 부분은 똑똑하고 말 잘하고 열심히 있고 충성하고, 참 남들이 보면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장서세요. 그런데 시험 한번 들으면 왕창 듭니다. 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들어. 이 시험 풀기 어려워요. 나도 못 풀어요. 이거 어떻게 풉니까? 왕창 들어있는 시험은. 한마디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강점을 통해서 시험이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기 힘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나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잘난 것이 있고 뭔가 남들보다 또 다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교회와 함께 하면서 내 강점을 겸손으로 끌어내려서 주님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또 약점으로 파고듭니다. 주님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시험 받을 때 주님의 약점은 굶주림이에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육신의 약점은 배고픔이요. 배고픔은 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금식을 해보시면은 제일 힘들 때가 하루 이틀이요. 3일까지만 지나고는요, 금식 쉬워요.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하루 견디기 어려워요. 저녁이 되면 먹고 싶어 죽겠어. 아주 막 배고파 죽겠네. 뭐 냄새만 나도 뭐 주님의 은혜인가, 나 먹으라는 얘기인가, 먹고 싶어요. 뭐 이런 마음이 저런 막 생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날 가면은 뭐 더 죽겠어요. 세 번째 날 지나가면 극복이 돼요.
예?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굶주림의 약점은 사단의 시험의 통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왜 신앙의 시험이 됩니까? 그걸 통해서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나 가진 약점 중에 하나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여러분 교회를 가든 집안에 일을 하든 직장에 가든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남들보다 좀 이름이 나고 남들보다 좀 드러나는 거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이게 한 스타병이지 스타병. 다 스타병이에요. 이런 약글의 사단은 이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용하는 것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데리고 가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당시 성전 꼭대기는 45m 40m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거 오늘날의 명동 같은 곳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거기는 항상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 순례자들만. 아주 예루살렘에서 성전은요 사람이 막 계속 왔다 갔다 막 발 디딜 틈이 없는 곳이 한마디로 그 정도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 성전이다. 그곳에서 45m 높이에서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야. 다치지 않아. 그런 놈은 스타가 될 거야. 바로 요거라 이 말이죠. 약점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해볼 수 있으면. 예수님 못하실 분도 아니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약점을 통해서 사단은 시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나의 약점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주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예배 가운데 엎드리면 함께 기도할 때 엎드리면 또 믿음의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데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나의 약점이 무엇이구나. 영적 약점이 있고 육체의 약점이 있고 관계의 약점이 있고 약점이 있구나 약점. 그것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 앞에 내려놓게 되죠. 내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옵니다.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할 때에 이 사람은 시험도 이길 줄 믿습니다. 시험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어떤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상황을 교회로 집중해서 그리스도 앞에 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이 사람은요 어떤 시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집니까? 교회를 떠난, 심리적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 영적으로 마음으로 심령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은 몸이 와 있으나 이 사람은 타켓이요. 뭐의 타켓입니까? 이단과 사단 마귀의 종도로 타는 세력의 시험의 타켓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해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한 40일을 밤낮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 따라하게 해가지고 40일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40일은 예수님이 하셨으므로 42일을 하겠다고 41일까지 한 사람도 있더라고. 나는 예수님보다 조금 나. 그래서 이단이 된 사람도 많아요. 나는 예수님보다 좀 낫다.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40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40일을 뭘 꼭 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래 성경을 보게 되면은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3. 4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땅의 숫자가 완전해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완전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만나면 7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든 그래서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온전함으로 나가고 경고함으로 나가고 승리하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 주님을 만나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하나의 프로세싱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선순위를 발견하게 돼요. 내 삶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구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요 순위를 바꿉니다. 사단의 시험은 우선순위를 바꿔놔요. 그래서 거기에 속으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돌로 떡을 만드는 건 죄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먹는 것들은 다 돌로 떡이 돼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돌 같은 것들이 다 돈으로 해가지고 물건으로 해서 떡으로 우리 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일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왜 주님은 안 하시지? 이게 왜 시험이냐?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주님의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할 우선순위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천하를 보고 천하를 얻기 위하여 내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구원받는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1순위라 이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 그냥 제일 나중에 해야 될 먹고 사는 문제에 자기 일을 위해서 이 능력을 쓰고 있다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하나님의 능력을 줬어요. 건강의 능력, 물질의 능력, 관계의 능력, 지식의 능력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나만을 위하여 내 명예와 내 물질과 내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집중하고 쓰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이라 이 말이죠. 나를 위해 써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쓰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주신 이유가 있다. 이유 없는 능력은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만날 때, 날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준 이유, 내가 너에게 지식을 준 이유, 내가 너에게 물질을 이렇게 많이 준 이유,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을 아는 관계의 힘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면은 그 우선순위를 정렬을 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일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왜 시험에 빠지고 왜 절망에 빠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 있고 덜 가치 있는 일이 있다. 가치 중립적인 게 있고 절대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위를 분별하는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내게서 오지 않냐고 주님을 만날 때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시작돼요. 옳은 게 결정되고 주님을 만나다 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게 있다.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누구인가? 시편 30편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자들은 기회를 타서 뭐 할지라?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고 경건한 사람들의 표상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으로 나온다. 왜? 기도할 때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뭘 우선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말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승리는 내 것일세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주님 따라가야 될 길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7절, 10절을 보니까 주님이 응답하실 때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하였으되, 한마디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면은 어떤 시험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할 사단이 물러가요. 말씀과 함께하면요, 사단이 왔다가 알아서 물러간다. 사단이 왔다가 물러가, 시험이 왔다가 저절로 물러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말은요,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시브리어로 제가 광야는 미드바르라 그랬죠.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미드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디바르 또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미드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다바르, 디바르, 다바르라는 이 뒤에 말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본래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광야라는 말 자체가 가치 있게 쓰이는 이유는 광야는 뭐와 함께하는 곳? 말씀과 함께하는 곳이다. 그래서 광야라는 말 자체가 말씀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말씀과 함께.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광야로 마음껏 기회의 땅으로 활용해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와 함께 해야 됩니까?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늘 듣던 말인데 하지만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 장씩이라도 매일매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씩만, 한 장씩.
제가 하루에 3장, 주일은 5장 해서 그럼 1년에 한 번 읽는다니까 쉽게 시작했다가 못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년에 한 장 혹시 못하더라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마음에 그 격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수없이 졸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그저 예화를 하고 웃길 때만 눈을 떴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태도를 바꿔가지고 내가 올해는 태도 좀 바꿔서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광야의 승리를 경험하리란 말이죠. 태도 하나만 바꾸면은 말씀과 함께하는 광야 생활 승리의 노래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제공하는 말씀 공부하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교육 왜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 말씀과 함께하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요. 그러니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그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누구?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날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감동을 주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